저녁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주제별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종말이란 무엇인가? 아마 앞으로 이제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이제 더하면 이제 주제별로 하는 성경 공부는 이제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이렇게 말하죠.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 그래서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성취된 말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예표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또 한번 말씀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12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4번째로 심판의 대상. 그러면 심판을 받을 대상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가 말씀을 본 그대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타락한 천사. 그래서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 사단 뭐 이렇게 같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전 한자로 바꿔놓은 것이 마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갈 존재들이 바로 사탄과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을 쳐놨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벌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불신자들도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소극적으로 그냥 표현이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불신자들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보면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사단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복음에 아주 적대적인, 그래서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실은 저 성경 표현대로 보면 전 적그리스도, 그렇죠? 안티 크라이스트.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형태를 띠고 집요하게 교회와 기독교를, 복음을 훼손하고 공격하는 전 그런 불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신자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것 자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또 우리가 완전 앞에 2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사실은 이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예,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가 하나의 은사의 하나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육체로 부활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계통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바로 율법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례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를 진리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랑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죠. 이단 사입이.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교주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다가,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알았던, 경험했던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또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경험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또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눈여겨 살펴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믿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꾸로 교회를 진리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사람,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는 거야. 사업장에 이용하는 거야.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 하나 조금 더 얻어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권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해 보려고 하는, 이것이 다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뭐 사단마귀나 불신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당연히 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당연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5번부터인데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 간에 서로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두고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더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어서 말씀을 다 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요 고린도서 내용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기 이 터 위에 세우면 뭘 세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고린도서 앞에 3장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뭐예요?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헌신이죠. 그래서 믿음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불로 그걸 태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불로 태워봤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다 불에 타가지고 재만 남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건물 지어진 것처럼 사람 눈에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우리 눈은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걸 다 불로 태워버려.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다 불타서 흔적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적,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을 받고. 근데 다 태워버려서 불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 구원은 받지만 어떻게 해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실컷 뭐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죄만 남았어. 그래서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아.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태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불타서 다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불태울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어서 디모데전서 5장 24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심판 앞에 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역시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예요? 저주와 불행 가운데 있던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이 전도자, 인도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심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벌에 떨어지는 정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우리 본 대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없는,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겨우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느냐? 상을 받는 사람이냐 상을 못 받는 사람이냐, 이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상급을 받는 심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불로 태워 보는데 그때 그대로 든든하게 남아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다니엘서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끈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는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문화의 비유 말씀이 나오죠. 문화. 그래서 문화를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그 문화를 나누어 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10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받았는데 똑같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있었던 것까지도 다 남긴 사람, 충성한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결과가 주어져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옥과 그리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겨우 구원의 턱걸이, 부끄러운 구원, 지옥에만 가지 않은 거죠. 그래도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축복이죠. 천국 시민이 된 것.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상이 없잖아요.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일찍 예수 믿는 게 복이고 모태신앙 더 큰 복인 거죠. 왜? 그만큼 일찍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비밀과 진리를 알아서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반쪽짜리로 알고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 땅에서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조금 그냥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인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가 아무 상도 없이 그렇게 존재한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공평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랄지 이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이 땅에서 많이 받았어요. 지식도 많이 있고 재능도 많이 있고 뭐 부모님이 먼저 잘 믿어서 신앙도 내가 굳이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도 신앙 다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2달란트 부모님이 믿지도 않았어. 어떻게 중간에 복음 전에 듣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학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조금 건강까지도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늦게 믿은 것만큼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시작이 늦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리고서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선신하고 주님 뜻을 따라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뭐 바랄 게 더 이상 뭐 있나? 그러면서 막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똑같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천국의 공정이에요. 천국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넉넉한 가운데 잘 또 하나님을 넉넉하게 섬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겉으로 외형적으로 물질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드리고 적게 드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정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과 태도와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막 아등바등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그리고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어. 그랬더니 천국에 가서도 상이 없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적게 어차피 뭐 많이 누리지 못해. 그러면 나는 차라리 천국에다 내가 보물을 쌓겠다. 그리고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는 적은 중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어떻게 해서든 내 삶을 드린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저는 천국에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이치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열심히 잘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는 두 가지예요. 이 종말론적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 뭐 충분히 뭐 못 사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리고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도 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지을 때 자기 건물을, 자기 집을 다 팔고 자기 논 팔고 땅 팔고 이러면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계산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 퇴색해 돼요. 사라져버리는. 왜요?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이 비밀과 진리를 알게 된 것, 내가 이왕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고을 다스릴 사람이 되자. 최소한 5고을 다스릴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뭐예요? 상을 줄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책에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잘못한 것 중에 내가 참 진심으로 막 회개를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표현으로 행위책에 딱 기록되어졌는데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로, 아니면 이제 블랭크라고 하는 거 하얀 걸로 이렇게, 아마 그런 건 다 지우셨을 거예요. 근데 미처 회개하지 않은 거는 거기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있을지 몰라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평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다 평가받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칼럼에도 썼잖아요. 제가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썼어요. 왜? 이쯤 되면 이거는 너무 가는 일이다. 저는 뭐 강아지 키우진 않지만 뭐 강아지 키우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사람이 개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개 데리고 운동시켜 준다고 개 데리고 나가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개가 똥 싸면 사람이 비닐봉지 쓱 꺼내가지고 개똥을 치워줘. 아니, 그거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개똥 치우다 왔습니다. 그거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또 개 요즘 제가 쓴 글에 개가 요즘은요 한 끼 식사 외식하는데 개가, 사람이 아니라 58,000원짜리 수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개한테 그걸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개한테 먹여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개를 학대하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죽어가는 사람, 굶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개는 58,000원짜리 식사 사주고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뭐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 옷 팔잖아요. 명품 옷. 하나에 100만 원 넘는 옷을 입혀, 개한테. 여러분, 그거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 전문가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개는 옷 입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털 달린 것 자체가 개는 옷이야. 개한테 옷 입히는 거는 개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인들이 자기 그냥 과시, 자기 좋아라고 어떻게 해요? 개는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는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개를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거 절대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개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 다 결국은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 다 상술, 돈의 상술에 놀아나가지고 그게 진짜 개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개는 괴롭히면서 자기 만족 산 거. 저는 그래서 그게 저주지요, 저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뭐 하다 왔냐? 저는 평생 개 키우다 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요, 교회도요, 아시죠? 반려견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미쳤어요, 진짜로. 목사들도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 오게 하려고. 저는 제 정서로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다 자꾸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잘 키우세요. 그렇지만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 적당히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저한테 동영상까지 보내요. 목사님, 우리 개가 기도하는 것 좀 보세요. 진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정신이 나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우리가 마지막 판단을 받아요. 그럴 때 부끄럽지 않은 판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다 상 받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그러면 심판의 근거는 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책들이 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책, 그게 뭐예요? 생명책.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하나는 생명책,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위를 따라 기록된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책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최후 심판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공의가 다 실현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 그 이 땅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공평한 게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뭐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는 공정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의롭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완전한 정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이 종말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 갚고 보복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뭐예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어차피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하게 다 심판하실 테니 심판을 가장 완전하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복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뭐예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여기 두 번째 읽어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저 용서의 삶을 살아가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정의로운 심판, 공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판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과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보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용서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오히려 잘 산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말대로 그래 용서하면서 관용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 상이 그대로 주어져요. 근데 내가 이를 갈면서 내가 저 인간 그대로 내가 두나 봐라. 그러고서 계속 내가 원수를 갚아. 마음으로 원수 갚고 행동으로 원수 갚고, 그리고서 또 열심히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뭐 봉사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공적을 불태워 보니까 다 죄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원수를 누가 갚았어요? 내 힘으로 갚았어요. 내가 마음으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진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완전한 심판을 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그리고 뭐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린 건 다니엘서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건강도 약하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더니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네가 이끌었구나. 그래서 별과 같은 그런 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비밀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짜 하늘의 소망과 기대를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누릴 게 전부다. 그리고서 그게 진짜다.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주어진 삶의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